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천사의 내방을 받고 함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떠나가고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너한테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 17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너한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아주 친밀한 관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의의 공도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기 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여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 주셨습니다. 의인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살고 오히려 의인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갖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애가 넘쳐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이 중보 기도인가를 알고 싶으면 오늘 이야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게 중보 기도다. 나 그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 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이미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결제가 났어요. 근데 매달려서 강구를 합니다. 은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구하고 또 중보하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롯을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멸망을 하나님 거둬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조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죄악으로 인해서 조카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5명이 부족한다고 해서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요.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는가? 13장, 창세기 13장을,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곳이 어떤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의 삼각주. 여러분, 엄청난 평야지대처럼 비옥한 땅, 뭘 심어도 잘 되는 땅.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로 나눠서 살게 하자, 우리 나누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소돔을 바라봤더니 그곳 땅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물이 넉넉한 곳.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의 나일강의 삼각주처럼 평평하고 넓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여러분, 평야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의 넓은 비옥한 그런 땅, 천국 같은 환경이, 천국 같은 환경을 지옥 같은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도 사람이 천국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천국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좋은 아름다운 땅, 그 좋은 땅을 지옥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천국 같기도 하고 지옥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소돔마이트라는 이야기는 남색자들, 호모섹스하는 거로 꽉 차게 되고 막았어요. 여러분, 망하는 것은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 망하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도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지옥처럼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만약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혼자만 설교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구약 1056면입니다. 1056면.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056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몇 사람 찾으면요?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리라.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휴거를 시켰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고 에녹이 없는 세상은 6장과 7장을 보면 홍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에녹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녹이 빠진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홍수로 다 멸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다, 위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친교를 하고 있는 중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도 함께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악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그들을 진노해서 그걸 거두고 맙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부의 기도가 그곳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곳에 의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의인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요. 일명 말하기를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차마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정치가, 사회가 어떤 분야 아닌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처럼 왕같은 재산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그분이 모든 것을 하는데 겸허하게 따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버렸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주님을 알고 나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은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천막을 치는 자기의 생업 버리지 않았어. 전도하면서 천막 치는 것을 했어. 그는 명석한 두뇌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걸 버리지 않았어. 그는 노마서를 쓰는데 그의 지성이 빛나고 있었어요. 뭘 버렸는가?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 지식을, 이 시민권을, 내 생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린다니까 뭐 집을 다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여 이제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시민권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업을 쓰지 않고 내 지식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의 지식은 다 쓰여졌고 그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어. 그의 생업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게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여러분, 이런 포기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도, 여러분의 지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생업도 잘 돼야 돼요. 그 잘된 것이 나를 돋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데 자기 광내려고 쓰는 분들, 자기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것 하고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니, 우리는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쓰셔야 돼. 이런 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각 기관의 장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다. 교회도 맞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실 분들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걸 갖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치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해져 있어요. 거기에 종교까지 혼탁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형을 향해서 예레미야 했다는,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1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 한 명이 10명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내가 겸손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고 내가 가진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